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강 이제 세 번째 강인데요. 14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봤던 거는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크게는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인데 정말 그거하고는 질이 다른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래서 복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시고 하면서 정말 그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죄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안식이 다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는 모든 어떤 이런 비참함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의 모습들이 지금 가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 선언해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뭐 왜 이 세상이 이러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고 또 불의가 있고 왜 이러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거부하여서 이렇게 사단 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했지만 우리는 거부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누굴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예요. 이것을 끝장내시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그 지위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오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신라건이라고 얘기하죠. 신라건이 뭐예요?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 잃어버렸던 낙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류는요 끊임없이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방식 항상. 하나는 자기의 자력 구원이에요. 항상 이거는 내가 어떤 힘을 다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선한 것을 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려고 하는데 이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다른 나라랑 완전 다릅니다. 신정국가예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전혀 안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만 부르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아니면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이고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다 주셨지만 안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력 구원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믿어야 돼요.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인간 중에 한 명이구나. 부처나 뭐 또 누굽니까? 이슬람의 누구죠? 무하마드? 무하마드 알리는 복숭이고 제가 무하마드 맞죠? 무하메드 하여튼 뭐
모하메드? 알리만 생각나네. 저는 아무튼 뭐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저는 생각할 때는 안 믿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세례도 받긴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구주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연합시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막 거듭나기도 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본성을 갖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했던 게 뭐냐면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큰,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나중에 그냥 지금 믿는 거 지금 믿으려면 모든 걸 다 끊어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되게 번잡스러운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믿겠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믿어가고 천국 가겠다. 여러분 이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그분이 당신의 자녀로서 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끙끙거리면서 이제 자기의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 내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지금부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평강이 그래서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신자에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쁨이 있으시고 평강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뭐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있으셔야 돼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평강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광도 누리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죠.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자들하고 이 시각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시각이 잠깐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고 영광만 보고자 하는 거야.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계속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용 계산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는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부터 죄 용서함, 의롭다함,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예수님을 또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커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더 커 보이셔야 돼요? 이게 커 보이셔야 될까요? 이게 커 보여야 될까요? 이게 커 보여야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주어지는 그 참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안 보이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힘든데요, 뭐 이거. 희생도 해야 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받아야 되고 이게 누가 따라가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이 길이. 그러니까 이게 딱 보이면 아, 그리스도 안에 진짜 보호석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화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이게 보이니까 이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여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뭐가 크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146페이지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때때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비용을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그 고난을 끝까지 여러분 경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 인내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죠? 네, 아니 네. 영광이 오기사는 반드시 고난이 먼저 온다고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사실. 네,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내하고 뭐 이렇게 막 인내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인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목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내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저희 때는 되게 때렸어요. 물론 여러분 때는 더 때렸을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때나 보면 뭐 학교 가면 뭐 맞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 꽉 깨물어. 입 꽉 깨물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따기 때리라고. 귀싸대기 때리려고 입 꽉 깨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끙끙 깨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맞을 때 안 아프려고 이제 깨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버티라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야 이거 버텨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때릴 테니까 너 버텨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입 꽉 깨물고 내가 막 인내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의 어떤 내 안에서 나오는 인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인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그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가 성경의 진리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선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붙잡으신 자는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 여러분 우리 견인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뜻이 같은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묵비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지금 요약 핵심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시험을 감당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예 안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보면요, 애들이 이제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가면 뭐 덧셈 뺄셈 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곱셈하고 나눌셈 하고, 그걸 좀 하면 이제 뭡니까?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나가지고 뭐라고 하기면 뭐 분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집합.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뭐까지 해요?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우리의 성장도 보면 성숙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초등학교 애한테 야, 너 미분적분 풀어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죠. 애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자빠지는 거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에 맞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는 시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런 신앙의 이 성숙도에 맞춰서 이 시험을 때로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험, 테스트. 여러분 시험하고 미혹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 영어도 보면요,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은 있어요. 이거를 주는 사람은 달라요. 이 시험은 누가요? 하나님이 시험을 때로는 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인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이 성숙을 위해서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템테이션,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죄로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유혹을 주시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거를 테스트에 우리가 통과했을 때 이건 항상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는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항상 통과 못한 시험은 안 줘요, 아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22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통과하잖아요. 보면 통과를 다 한 다음에 여기 준비되어 있던 뭐가 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다 봤다. 이제 네가 나를 얼만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고,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순영이 이게 머리에 걸려갖고 있는 거를 아브라함이 빼가지고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을 때로는 하지만 다 피할 길도 다 주신다. 이게 뭐예요?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아우 죽겠습니다라고 할 때 다 하고 마침표가 찍히기 전에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점찍이 이 마침표가 찍히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 통과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다 통과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다 통과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요, 순교까지 했어요, 보면요. 순교 하시는 분 여러분 순교하고 싶으세요? 순교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상황은요, 순교할 상황이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해도 죽여주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려도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순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진짜 막 순교의 길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보면요, 이 순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떤 방식인데, 이것도 자기가 죽는 게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인내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으로까지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서문화 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예전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이제 80평생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의 정부가 하도 이제 예수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는요, 황제가 왕인 거예요. 황제가 큐리오스, 주라는 뜻인데, 기독교인들은 주가 누구냐면 황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가 준 거예요. 그냥 너희는 황제를 주라고 얘기해라. 계속 그거를 압력을 가하는 건데,
끝까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서머나 폴리카 감독, 이제 감독이라고 얘기하면 그 전체 지역에 총괄하는 이제 목사님이신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불로 이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형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불로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80년 평생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화형장으로 그냥 가버려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화형장. 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그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창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있어요. 끝까지. 그 인내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끝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갈 때 동안 하나님이 다 피할 길도 마련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데려가신다는 게 교회 역사에 굉장히 많이 증명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저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자연사 하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살려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사 102세까지인가 되게 오래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예. 자기의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신다. 네, 베드로전서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이유가 있죠. 불시험이 왜 오는 거예요? 목적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금 있잖아요. 이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여러분 금 같은 거, 그러니까 쇠 같은 거를 하려면 무지하게 쳐야 돼요. 막 쳐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쇠덩을 해가지고 이게 칼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정련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불을 그냥 세게 하면 할수록 뭐가 빠져요? 불순물이 빠져버려요. 이게 여러분 불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연단,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순물을 자꾸만 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겨라 아니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하게 여겨라. 당연하겠죠. 불시험에 오면 아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이 오지요?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원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고난 있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저런 수많은 힘든 역경들이 있는데 더 솔직히 말하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게 또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사서 고생하는 게 있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더 거기서 오는 시험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시험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난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중에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가 전체 교회 거의 총대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총회장 같은 격이거든요. 전체 교회를 관할하는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박해했던 거가 로마 거기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 같은 데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 지도자들의 거의 끝판왕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제자들을 박해했던 데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전하지 마. 전하지 마. 한 번이라도 또 전하면 너희들 죽는다. 자꾸만 협박하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제 안 전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돼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얘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태형을 막 시키는 거예요.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맞으면서 아우 아프다 아우 죽겠네. 제가 예수님 더 이상 안 전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맞은 다음에 얘네들을 밖으로 보냈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것을 어떻게 했다? 좋아라 했더라. 맞으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맞으면서. 왜 맞으면서 기뻐했을까요? 1번 변태라서. 맞으면서 막 기뻐 막 좋아 막 맞으면서. 왜 그랬을까? 변태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순에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구나. 환난당하는구나. 내 위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즐거워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하신 분 있으세요? 채찍질에 채자도 안 맞았어요. 저도 지금까지 채찍질에 채자라도 안 맞고 뭐 아직 사실 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뭐 침을 당하거나 뭐 한 번도 저는 그런 고난을 저는 아직까지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정말 약간 수치스러웠던 건 뭐냐면 어떤 고등학생한테 그걸 줬는데 중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걔가 껌을 막 씹으면서 제가 전했던 것을 이렇게 확 버리는 것을 제 앞에서 버리는 것을 그때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데리고 가서 패버릴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진짜 데리고 가서 패버릴까? 열받더라고요 전 진짜. 이 사도들은 뭐냐면 그런 걸 당했을 때 좋아라 했다라는 거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가 요즘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드러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이순신 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전하지 말아라. 이 이순신 신앙이거든요. 내가 뭐라고 그러죠? 이순신이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이런 이순신 신앙. 이런 거 하면요. 고난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피해가기 때문에. 고난을 잠깐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는 우리가 정말 좀 대면해갖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잠깐 피해가니까 우리가 고난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좀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도 보면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넉넉히 이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위협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뭐냐면 그 사선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 서 있는 거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렵을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앞에 있는 것 중에 두려운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관계에서부터 다 분리돼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관계 맺었던 어떤 사람들과 다 단절 맺고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선이 가장 인간을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사선에까지 있는 자를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벗어난 자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죽음에서 승리한 자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데려가시죠.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막 무지막지한 희생을 막 요구하시는 분이야. 네가 날 믿었어. 이제는 너 한번 개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생을 막 그냥 디립다가 막 이렇게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수준에 맞도록 때로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지, 그냥 죽어라 하면서 막 개고생 막 시험 이렇게 누가 끌고 가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뭐가 있다? 목적 있고 이유가 있고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거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이에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가 겪게 될 고난. 여기 다 답까지 다 써 있어요. 10장 13절. 시험 당할 때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시험들이 왔을 때, 물론 여러분 이런 시험은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지어갖고 당하는 이런 고난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가 겪는 그 신자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원래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인데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고난. 항상 거기에는 피할 길을 여러분 주신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한번 같이 볼까요? 2번 시작. 그렇죠.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죽음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럼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은 정말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도 우리를 바꾼 사랑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의 자녀를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때로는 힘든 일들 겪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뭐라고 돼 있을까요?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다 써 있어요, 밑에. 여기 146페이지에 본문 다 실려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고백하겠냐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난 많이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도 맞고 욕도 엄청나게 먹고 사람들의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성령이 스스로 증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드는 생각, 가장 여러분 본성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 혼자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 때 보면요. 힘들 때 왜 가장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자기가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이런 고통을 나 혼자 당하고 있구나. 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우리를 홀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이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그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연단. 연단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거죠. 연단에 진짜 더 이렇게 단어의 뜻을 따지면 이 뜻이에요. 연단이 시험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우리의 자질,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같은 거예요.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이 빚어지거든요. 누구의 성품으로 바뀔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만 빚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요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막 선교사님 같은 분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고난들을 받으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만나보면요 진짜 그리스도 같아요. 아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 그냥 이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성품 거기 안에서 나와 있는 깊은 영성들이 있다고요. 이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빚어진 자질들인 거예요. 이게 성품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네. 그런 분들 만나보셨나요? 예. 예. 지금도 예. 지금까지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 눈이 약간 실명되기 때문에 중국에 예. 얼음에서 같이 가지고 그쵸. 중국에서 얼음에서 예. 그쵸. 그냥 그런 분들을 보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막 통과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그분들도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또 거기서 연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기서 빚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런 분들 만나면 아 예수님이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이런 분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제 작은 그리스도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런 연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즐거워야 되는 유익이 뭘까요? 이유. 하나는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거. 그렇죠? 연단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가 있겠네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 예.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제 여기 있네요. 인내는 연단을.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환난은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소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사실 여기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어요. produc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produce가 뭐냐면 만들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환란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즐거워요? 즐겁진 않겠죠. 그렇죠? 고난 자체가 즐겁진 않아요. 고난 자체가 즐겁다고 하는 건 약간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따라오는 그런 유익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하나님의 목적이 고난을 통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랑의 교회 전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보이지, 우리는 딱 그냥 아우 고난,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진짜 참된 신자인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합니다. 도리어 신적, 고난은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선 신자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으로 인해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능히 감당할 고난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그게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두렵고 벌벌 떨고. 왜 자꾸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두려워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꾸 뭐가 크게 보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들이 커 보여요. 자꾸만 문제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작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니까 그거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갖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인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결국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이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읽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시오?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이며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고난은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우리 이길 힘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너무너무 있게 하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게 참된 믿음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때문에 어떤 걸 당하면요, 기뻐하세요. 아, 내가 이제 믿음 있는 자로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이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실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인내와 연단으로 안내합니다. 고난 없이 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은 영광의 전 단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생각할 때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으면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고난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그 고난을 겪는 걸 알 때 드디어 신자는 본격적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반응은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거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거나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막 자기가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묵상과 적용은 여러분 그 고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세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백내장 수술, 그렇죠. 예. 고난이 아니시. 그래도 어려움이죠, 어려움.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이제 몸이 힘들면 이제 또 그게 또 이것 때문에 더 사실 이제 같은 지체들은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그 아까 말씀에 선교사님한테 한번 들어봤는데 예. 그 목사님이 그 홍천에 계셨는데요. 예. 북한에서 넘어온 하나님 한 분이 굉장히 기독교 신자시고 예. 예. 이쪽으로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시더니 다시 북한으로 그래서 25명을 손주까지 20살인데 아들 딸을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데리고 드셔가지고 북한에 가자마자 5군데 수교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풍천이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풍천이 죽는데 거기에 근데 풍천이 죽으시다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생각이 다 죽었으니까. 오히려 근데 그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 살려고 나가다 다시 들어갔어요. 손주까지 다 죽고 총으로 막 쏴주고 탱크로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교회가 생기는 이제 방식은 뭐냐면 결국은 피가 뿌려지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산 것처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곳곳 가운데 순교를 해서 그 순교의 피가 교회를 낳고 신앙의 어떤 그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일들이 사실 교회사를 보면 순교의 신앙이 없는 데는 다시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계속 이 역사는 순교의 신앙이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근데 물론 이제 그 순교를 통한 사람들이 그러면 아주 그냥 고생만 직사하게 한 거냐. 물론 이제 어떤 그 죽음의 직전에서는 힘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천국까지 끌고 가셨겠죠. 우리가 또 그 사실을 또 믿게 되는 거예요. 보면. 손주이 죽는 데는 최고 복음이 사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하죠. 신가서는 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이제 복음의 이런 역사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한국 땅에 기독교가 지금 100년 되잖아요. 지금 몇 년이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다 순교의 씨앗들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여러분 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국교회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먼저는 이제 이 성경을 대부분 갖고 오잖아요. 이 성경을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역사였냐면 흥선대원군이 외국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선을 타고 왔는데 공격을 해가지고 이 배가 중간에 작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무츠로 이제 온 거죠. 이 선교사님도 나오신 거예요. 근데 나오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칼에 맞은 거예요. 창에 찔린 거죠. 그래서 죽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면서도 성경을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최충건인가 하면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네 성경을 지금 받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죽여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줬던 성경을 집에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뭘 했냐면 그거를 이제 본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이제 도배를 한 거예요. 한 장씩 뜯어가지고 다 뜯어갖고 이제 도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잠잘라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떤 구절이 보였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뭐 그리하면 너희 집에 뭐 이게 있겠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이 회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고 또 회심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쭉 이제 퍼진 거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때문에 그러냐면 누군가의 순교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안전해졌으면 이게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 순교의 영역이에요. 순교. 잘 말씀해 주십니다. 네, 우리 한 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과 우리 153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10과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삽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를 이루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피조 세계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또한 사탄과 귀신들이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직 죄 짓기 쉬운 연약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 예.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까지 불안한 이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아직까지 구원받았지만 이 연약한 죄성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시면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세상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이게 그렇죠. 한번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주받고 악하며 연약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의와 거룩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찰 그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란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소망이며 날마다 학수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 옵니까? 그날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 얘기했어요. 다시 올 거다. 이거를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는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곡은 자기의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 심판해 버리시는, 다 불쏘시개로 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에겐 구원자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주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심판과 구원이 확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나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우리 신천지가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상한 용어가 되는데 신천, 신지는 굉장히 좋은 단어인 거예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는 다 지나갔고 악한 것들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천국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갖고 있을까요? 몸이 없을까요?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몸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으로 모든 이 물질 세계를 이제 누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다음 페이지 하고요. 오늘은요, 다른 거를 좀 보여줄 텐데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재림을 소망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없고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냐고.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언제 오시냐고.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서 왜 이렇게 더드냐 오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믿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인데 이 소망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뭐 잘 되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더 큰 아파트 그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그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데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를. 근데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2000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지금도 그때도 안 오셨는데 지금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뭐 대부분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뭐 언제 진짜 오실 거냐? 아유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신화 같은 얘기야. 그냥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안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산다라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이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안 오면 다시 오시는 게 없으면 이 세상이 지금 계속 영원하게 지속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재림이 없어요.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전보로 다니겠죠. 전보로 다니겠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방궁을 쌓는다고요. 더 큰 성을 쌓아가지고 내가 더 꽉 뭔가를 쥐면서 여기에서 뭔가를 다 쇼부를 보려고 한다고요. 그게 소망이 없는 자들의 실질적인 모습이죠.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정확히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보세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겠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할 거예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마국간에 정말 살며시 오셨기 때문에 거의 본 사람이 없다고요.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 빼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어떻게 오시냐면 모든 사람이 일제히 다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 위성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세계의 열방, 아프리카, 미국, 뭐 전체의 사람들이 다 보고 회개하며 애통하면 그런 날로 오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또. 그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자들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그 자기를 믿는 자들은 싹 모아갖고 자기의 곳간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 분명히 반드시 있을 거다. 근데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막 자기네들이 계산해가지고 언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1988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른 사람들 자기의 땅 팔고 집 팔고 그 다음에 학생들 다 공부 때려치고 직장 다녔던 사람들 다 사표 내고 사표도 안 냈어요. 그냥 다 와가지고 거기 막 집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청량리 여기가 없애는 방학. 예. 재림주 예수 막 그래갖고 다 그날 어떻게 됐어요? 다 구라로 드러났죠. 그래서 사람들 땅 팔고 집 사는 사람들 다 개털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냐면 지금도 아직까지 그거 행세하고 있어요. 깜빵 안 갔어요. 그렇게 사람들 다 등쳐먹었는데 지금도 뭐 이게 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뭐 어쩌저쩌 뭐 선지자들 막 이래가지고 막 등쳐먹고 있었죠. 그래서 보면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언제랑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죽는데 심판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심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오리라. 여러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소망해야 돼? 안 소망해야 돼? 소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옆에 베드로후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언제? 말세에 말세. 여러분 말세 지금 말세예요. 말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다. 언제까지 있냐? 쭉 있을 거다. 예수님 안 와. 종말이라는 건 없어. 끝까지 이 상태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 때가 없을 걸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자기가 멋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가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창조주이며 구속주이며 심판주 앞에 자기가 서야 될 것을 인생을 자기가 개수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자기 멋대로 못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휴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없다라고 무시한다라고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재림하실지도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30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인자가 뭘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구름은요 여러분 구약은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뭐 구름 타고 온다 그럴 때 뭐 손오공 같이 막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달고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열방이 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때는요 도둑처럼 임하신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몰래 오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도둑같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게 아무도 몰래 이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그냥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라.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 3번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왜 궁금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재림의 때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거 참 재밌는 거죠. 재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궁금해해요. 왜 궁금해할까요? 여러분 궁금해하세요? 아니 안 궁금하세요? 왜 안 궁금해하세요? 모르니까. 예. 근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왜 궁금해할까요? 왜 궁금해할까요?
이 땅에서 삶을 별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셨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임박한 종말론 같은 걸 믿는 사람들은 막 오신다 그러니까 뭐 다 집어치우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때를 알려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때를 알려주신 게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때를 안 알려주신 게 은혜일까요? 안 알려주신 게 안 알려주신 게 은혜예요. 모르고 사는 게 은혜예요. 알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언제 올 건데 2000 몇 년, 몇 월, 몇 시 그때 내가 올 거니까 너희 기다려라. 여러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고달프죠. 고달프죠. 왜 고달플까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알고 여러분 그때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내가 좀 이때까지 내가 거지같이 하다가 이때 신앙생활을 바짝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 없을까요? 그건 가식이잖아. 가식, 그렇죠. 가식이지요. 예.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은혜예요. 알게 되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를 알면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알면요, 여러분의 삶이 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삶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는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우리 한번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자체는 부정할 수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쳤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까지 했어요? 순교까지 했어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면 그분의 재림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주저없이 확실하게 말하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누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는 침묵입니다. 아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의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서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소망하는 삶은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깨어서 소망하는 삶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드러날 것 같으세요? 정말 그때를 소망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상해질 것 같은데. 이상해질 것 같으세요? 왜 이상해질까요? 아이고, 신자에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재림은 진짜 소망이에요. 큰 소망이에요. 진짜 참된 안식을 이제 완전히 누리게 될 거거든요.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때를 소망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자기의 뭔가를 계속 쌓아놓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이라든지 이 사람이 자기 아방궁을 막 쌓잖아요. 왜?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신자는 내세를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더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더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쌓는 방식이 아니라 자꾸만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방식이에요.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으면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겠다.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며 흘리며 그것을 더 소망하면서. 왜? 이 물질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소망함이 없으면 이걸 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야? 이 땅의 소망, 자기 목숨을 다 건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뭐 삼성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여러분 자기 목숨 걸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가 다거든요. 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여러분, 그냥 기독교는요 이걸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진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뭘 믿고 사느냐, 내 삶의 가치는 뭐냐, 이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러분 가치가 어디에 내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다 드릴 거냐,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